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이전의 모든 옛 습관들과 관련 없게 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내 욕심과 이전의 모든 악한 옛 습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으며 주변의 온갖 붙잡은 상황과 말들, 그리고 내 생각과 힘을 더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의 틀에 맞추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한정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욕심과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틀도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새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더 말씀해 주시고 더 깊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더 일주일을 사는 동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으로 한 주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저희가 더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더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길 원합니다. 주님, 더 주님만 사랑하길 바랍니다. 더 저희를 성령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5편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25편 1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보는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시편 25편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는데요.
보통 이제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보면 원수로부터 생명의 어떤 위협을 당하는 상황들에 대한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강구 또는 탄원 뭐 이런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용을 주를 우러러 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원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까닭 없이 속이는 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속이는 거다. 그렇게 돼요. 아무런 이유 없이 속일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그렇게 돼요. 그냥 그런 거. 난 걔가 꼴 보기 싫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한 거 없어요. 내가 뭔가 한 게 없는데 나는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뭐 그냥 뭐 묻지마 범죄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연예인이 나와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막 댓글 막 달잖아요. 뭐 악플 달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떻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은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그것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든지 어둠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 제 정욕이 지배를 하느냐 그리스도 영이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형상을 한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속해 있는 영역과 우리 속해 있는 영역은 다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초청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도 동일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칠 때 어둠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은 첫 번째 그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더 그 빛이 싫어서 어둠으로 더 들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빛이 비치니까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빛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 빛이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죠? 화려한 언변과 어떤 지식, 또 어떤 이성이나 논리적 합리성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딱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기준에서부터 벗어났다? 아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내가 주를 기다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뭔 얘기냐? 지금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첫 번째는 보면은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죠. 우러러 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다 동일한 얘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주님과 어떤 소통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지만 지금 상황에 보니까 뭔 상황이에요? 문제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죠? 원수들이 무엇으로? 거짓으로
나를 얽어매는 상황이 나옵니다. 특별히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와 있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지금 이 원수들의 거짓 때문에 어때요? 내가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17절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나의 공과 환난을 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죠. 내 원수를 보십시오.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수치를 당하는 상황 있잖아요. 완전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가만히 볼 때 어떻다? 단순하게 어떤 다윗에게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측면을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우리의 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원수들도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진리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원수라고 표현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원수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도 지금 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성품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에베소 3장 16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야. 내 속사람이 그만큼 커야 되는 거죠. 그죠? 야, 그 사람 참 많이 컸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큰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뭐예요? 많이 컸다는 것은 속이 단단해졌다, 여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단하고 여물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것은 고난이다. 고난을 통해서 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은 진리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지금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은 기도하는 거죠.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더 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 보여지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 문제가 나를 숨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요, 저나 여러분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보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그 문제가 계속해서 커져 있는데 점점 기도하면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 상황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숨도 못 쉴 것 같았는데 그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완전히 그 문제는 사실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은 영적인 본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문제로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는 것을 방어하지 못하고 허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우리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고갈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여지는 문제지만 이것은 뭘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이 문제가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걸 알고 그 너머에서 다른 영적인 본질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게 되어지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있는 본질을 보고 이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주의 도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니까 4절 5절 보니까 주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주의 진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위험한 상황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말씀을 보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문제를 원수들이 거짓으로 나를 올가매는 상황 가운데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들과 함께 맞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들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것이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오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영적인 본질을 보지만 또 육으로 맞대어서 싸우면은요 내가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은 알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문제를 보는 것이나 문제 너머에 있는 세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데 반드시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위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았어 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상황. 그래서 그 말씀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했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앞에서 막 엄청 말도 잘하고 막 뭐 여러 가지 잘해, 봉사도 잘해, 섬기는 것도 잘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중심을 사실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뭐예요? 저 사람 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속이 여문 사람이야, 안 여문 사람이야? 전혀 여물지 못하죠. 속 사람이 강간하지 못하다고요. 그럴 때 실제 문제 상황에서 딱 보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오래된 그 방송인데 유튜브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뭐 마녀 사냥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그 신동엽하고 뭐 나오는 그 다른 거 말고 그 사연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자기가 만난 오빠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전형적인 교회 오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고 막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사귀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차를 가지고 온 거야. 오빠 차가 있었네 했더니 내가 사실 차 별로 몰 일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해가지고 모임에 차를 가져가 놨는데 차를 태워주는데 성격이 드러난 거야. 막 끼어드니까 빠바방부터 씌워가고 막 사람 끝까지 쫓아가고 막 쌍욕을 하고 뭐라 그랬어요? 전형적인 교회 오빠인 줄 알았는데 운전대를 잡으니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죠. 자,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다만 뭐 하지 못했어요?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후에 얘기하죠. 어린아이 같은 자 곧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여러분들도 보면요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경험했다 얘기해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뭐 야들 진짜 예수 믿나 안 믿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급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들 뭐 예수 믿나 다 거짓말이야.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저렇게 뭐 쌍욕을 하고 뭐 저렇게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찢고 뽑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사랑도 없는 것 같고 배려도 없는 것 같고 양보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야들이 뭐야?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잘하지 못한 거 충분히 이해되죠. 어린아이들 그것들이 사람이죠. 하지만 사람처럼 살지는 않잖아. 막 안 되면 그냥 막 들어 누워보고 맞죠. 막 울고 막 그러잖아. 사람 아니잖아.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의 논리 이런 것 따를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그걸 위해서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 사람이 아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3살짜리가 때를 쓴다고 해서 저거 사람 아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라니까. 뭔 말이냐?
교회 안에 봤는데도 보니까 안 자란 사람,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잖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 또한 성장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난 교회 다니는 누구를 보니까 뭘 보니까, 아이고, 그거 뭐 교회 다닐 때도 술도 잘 먹고, 나쁜 짓을 막 하고 다니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야, 교회 다니는 소용없어. 난 그래서 교회 안 다녀. 그럼 취소내라니까? 그건 취소내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복음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때 말씀을 역사하실 때가 있고, 하다못해 죽기 전이라도 당신 그래도 예수님 고백하십니까 하면 뭐 고백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가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스운 곳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그건 지들 기준이잖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순이기적이고 뭐 저거들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데, 우리가 언제 우리들 아니고 구원이 없다 했어? 예수 아니고 구원이 없다 했지. 아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했지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가 구원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다들 지들 생각을 하는 거죠. 지들 생각을. 뭐 이기적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 불쌍한 영혼 아니에요. 불쌍한 영혼.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무슨 지식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늘리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삶을 하루하루 말씀 앞에 치열하게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상황이 왔을 때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의 역사를 기대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긍휼하신 분이고요, 인자가 많으신 분이고요, 선하신 분입니다. 정직하시고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다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7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21절 보니까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뭔 얘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의 성품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기도한다. 그거 비극이에요. 그냥 막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면 이게 왜 슬픔이 아니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친구 간에도 친구를 집에 데려온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열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여셨을 뿐만 아니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다 주셨다. 그런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뭐 문제 생기면 내 문제 정도 해결해 주는 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비극인 줄 아세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헤매는 인생 살아요. 흔들리는 인생 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고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10대, 2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 요한 1서 4장 8절에 얘기하는 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사랑이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댁들이 우리 큰딸 채원이 볼 때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나는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요. 희한한 거지. 내가 하영이를 내 딸보다 사랑한다. 그건 정신 나간 것이요. 이거는 뭐야? 이 진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누가 봐도 똑같이 생겼는데. 그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죠? 내 속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같이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뭐 만약에 매를 들어서까지라도 때리면서 하는 이유는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 바르게 잡아야 되거든. 그게 사랑이지. 오늘 네 한번 죽어봐라 이 새끼야 하면서 내 화풀이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가정폭력이에요. 폭력. 또라이예요. 또라이. 그건 진짜 부모인지 아닌지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는요, 아이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는다는 거.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난 가고 나면 얘들만 남을 건데 얘들이 뭐라도 어떻게 밥벌이라도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들 소박한 심정은. 에이, 부모들이 뭐 물론 어릴 때는 막 태어나고 뭐 조금만 해도 우와 얘 천재 아닌가 봐 뭐 이게 뭐 가잖아요. 뭐 말하면 우와 씨 너희 천재가 아닌가 뭐 그림만 그래도 우와 얘 미술적 재능이 있어 음악만 띵띵띵 우와 씨뭐 노래 부르면 우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할배들한테 가면 더 합니다 그잘. 그 알잖아. 김일성이 뭐 그 압록강 건널 때 그 뭐 그 이게 하고 막 건넜다 하는 그 뭐 있잖아요. 그거 내 잘은 잘 모르겠지만 나뭇잎 타고 건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홍길동 수준이거든. 그 정도의 버금가도 할매들은 구라를 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내 새끼니까 내 눈에 이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유 참 그랬다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운동 가면서 요즘 초등학교 신현초등학교가 개교해가지고 그때 애들 막 꼬맹이들이 가는 거 보면 막 나 뭐 진짜 이뻐 죽겠어. 야, 그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새끼들도 이렇게 이쁜데, 나중에 우리 저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결혼하고 와 손질 놓고 나면 우와, 진짜 이쁘겠다는 생각을 한 거요. 근데 내가 이해가 되는 거라. 우리 정원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 진짜라니까 정원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거든. 진짜 내 데리고 다녔단 말이야. 야, 그렇구나.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얘기하잖아요. 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뭐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부터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조금만 막 크면은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그냥 뭐 조폐공사 사장이잖아. 조폐공사 하래. 조폐공사 필요할 때 돈 하면 돈. 대화를 안 해. 그냥 돈만 받아가. 그렇지 않나요? 뭐 얘기하려고 아씨 뭐 왜 뭐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척하냐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죠? 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서는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철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저도 이제 철이 들어간다는 뭐냐면은 내가 부모가 되고 점점점 이렇게 가면은 문득 내 나이를 생각하면서 그 나이 때 우리 부모님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여러분 철 없어야 돼. 철 들면 큰일 나. 지금 여러분들이 철 들면 안 돼. 철 들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의 특권이다 이 말이야. 지 맘대로가 하는 건 아니고 철 들지 말라는 거. 그럼 내 맘대로 해도 되는가 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하면서 부모의 무게가 뭔지도 알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편들 사람은요. 여러분 부모밖에 없잖아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편. 그거 보면 이성재라는 사람이 이제 나쁜 역할을 해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그런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엄마가요.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들이 칼로 찌르면서 이제 손톱이 깨졌거든. 그거 발견되면은 자기 아들이 이제 아니까 자기가 칼에 찔려 죽어갔는데도 그거를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삼켜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에 상처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해서 그 손톱이 나와가지고 범인인 걸 찾게 되지만
근데 그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거예요. 아들 엄마를 죽였어. 나왔다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그런데 그 엄마가 뭐냐면 아들 들킬까 싶어서 옷 갈아입고 가라고 그러면서 죽었어요. 니 이렇게 하면 CCTV 찍혀 있으니까 이거 닌 줄 아니까 다른 옷을 바꿔 입고 가라고. 엄마가 죽으면서 그래 얘기한 거야. 이게 부모예요. 자기를 찔러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말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건 당신을 주신 거 아십니까? 그래 그 폐륜 아니야? 폐륜? 피 죽여도 시원찮은 아들을 위해서 그래도 아들이라고 마지막까지. 그게 부모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죠? 마지막까지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야? 하나님은요 긍휼하시고요 인자가 많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분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하나님 긍휼이 많으셔요, 하나님 인자하세요, 하나님 자비하세요, 성실하세요, 정직하세요, 선하세요,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때 이것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자.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노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한다?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사실 에녹이잖아요. 그죠? 에녹. 근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6장 9절 이를 쭉 읽어보니까 6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순종해서 행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해서 행하는 거 뭐예요? 야 이제 곧 나 물로 심판할 것이야. 근데 니는 어떻게 한다? 살려줄게 이 말이에요. 살려줄게.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을까?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 만들어라. 그 배가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화물 열차 그 한 냥이잖아요. 한 냥. 한 냥이 아니고 50냥이 들어갈 만한 그런 배 크기예요. 지금처럼 조선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죠?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를 입어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구 종말의 그 순간에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럼 코로나 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그의 가족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인생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죠? 아버지 따라서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그냥 머물러서 거기서 앉아버린 거예요.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205세가 되어서 죽었어요. 그게 11장 마지막입니다. 12장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서 애굽 땅에 가가지고 자신의 아내 재산을 몽땅 잃을 뻔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걸 다시 복귀시켜 주십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와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내 상속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됩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야 무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된 거고 아브라함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곳곳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16장에 가면 15장에서 그 분위기 좋다가 1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사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무래도 나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시작했으니까 당신 몸에서 날 시작하니까 그럼 내하고의 사이에서 안 나니까 요 애굽에서 올 때 하갈이라는 이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요 들어가서 놓고 나면 그거 뭐 당신 씨의 몸에서 난 거니까 그거 알겠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관점에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때 16장 마지막에 뭡니까?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다 이렇게 돼요. 근데 17장 뭐라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렇게 해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히 행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들에서 좌충우돌 해가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장에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죠. 할례를 주시고 그 언약을 살에 새기는 겁니다. 또한 이름도 바꿔버려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례가 아니라 사례로 이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그 18장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 내가 너 왜 선택했는지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한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다가 그죠? 커가면서 부모의 사랑이 어땠는지 알아가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부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것은 우리가 자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반응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분은 능히 구원해 주실 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데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 상황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의 상황 가운데 문제를 볼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반응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 벌성하면 그냥 문제를 통해서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죠? 또한 뭐요?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기만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 사랑이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철이 조금 들어서 성장해서 뭐 하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드리자.
반응해드리자. 반응해드리자. 그러니까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저는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해드리는 거. 그게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상황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더 성장해서 이제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여 20절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속량하신 값을 치르고 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다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신 일도 뭐예요? 샬롬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속량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